제가 아침에 그 아파트를 이제 나서서 교회로 오는 중에 보니까 벌써 이런 봄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수유가, 이런 꽃 중에서 산수유가 제일 먼저 핀다고 하죠. 노랗게 이제 꽃망울이 올라왔습니다. 참 그걸 보면서 그래, 결국 때가 오는구나, 이런 마음들을 참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겨울이라고 하는 추운 고난의 때를 거치고 난 이후에 꽃들이 피는, 봄꽃이 피는 그런 때가 오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의 때가 온전히 임하는 또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그 사도행전을 나누고 있는데, 제가 이번 주에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중요하지? 대체 이 사건이 뭐지? 이 사건이 뭐라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 이방인을 만나게 되고, 이 이방인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 이야기인데, 이게 그토록 중요하나? 어떻게 이게 얼마나 중요하게 성경은 이렇게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기록을 하지? 이러면 한 단락도 아니고 한 장도 아니에요. 10장, 11장, 2장에 걸쳐서 이걸 그렇게 길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은 이 사건을 정말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거의 혁명적인 사건이라고 봅니다. 마치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옛날 사람들이 그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거 당연하잖아요. 동쪽에서 해가 뜨고 해가 중천에 떴다가 서쪽으로 쭉 이렇게 해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가 돌아간다고 얘기했던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 말이죠. 이건 여러분 굉장히 혁명적인 사건인 겁니다. 사람의 어떤 사고의 틀을 깨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거죠. 오늘 사건이 그와 같은 거죠. 여러분, 인간은 본래가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가고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이 자기 중심을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이 벽과 이 틀을 깬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자기를 넘어서서 타인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예수 안에서 다른 일을 바라보고 다른 일을 사랑해내고 다른 일을 잘 존중하고 섬겨내는, 이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건 자기라고 하는 이 틀을, 이 벽을 깰 때만이 가능한 것이죠. 오늘 사건이 그와 같은 사건인 겁니다. 틀을 깨는 사건이죠. 오늘 사건이 없었다면 이런 복음이 벽을 넘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 사건이 없었다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오늘 사건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만 전파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사건이 그 틀을 깨고 복음이 온 세상으로 전파되는 그 일인 겁니다. 정말 혁명적인 사건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이 사건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건이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과 고넬료라고 하는 한 사람,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이 어떻게 일어난지를 보세요. 오늘 1절, 2절, 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부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사람은 항상 기도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베드로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가니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기도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귀한 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인생이 우리의 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내 힘으로 안 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기도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우리는 인생의 순간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이런 성경을 보세요. 전부 기도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기도하는 분이세요. 예수님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세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그들의 기도를 보세요.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의 기도도 마찬가지인데 그들의 기도를 보세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 이런 것들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무슨 귀로만 듣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는데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중요한 것이 내적인 감동입니다. 우리 안에서 내적인 감동을 주시는 거죠. 마음의 감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큐티를 하잖아요. 이런 큐티를 어떻게 하세요? 큐티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읽잖아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에 내 마음이 부딪히게 되잖아요. 어떤 말씀에 내 마음이 가고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면 그 말씀에 머무르잖아요. 시편 23편을 묵상한다 할 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날 그 말씀이 마음에 많이 부딪혔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보다. 그리고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죠. 영시가 여호와는 너의 목자다. 내가 부족함이 없을 거다. 내가 너를 너의 목자가 되어줄 거다. 너를 인도할 거다. 내가 너를 지킬 거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이런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죠. 그렇지 않나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할 것 같으니까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 대한 엄청난 오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를 이렇게 세워요.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살립니다. 깊은 웅덩이와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를 이렇게 세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또 한번 보세요. 22절, 23절, 또 3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얼마나 특별한 믿음을 가졌는지를 오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욥바에 사람을 보내어서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내가 찾아서 청하라. 그가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 그리고는 사람을 보내온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죠? 사람을 보내놓고 난 이후에 고넬료가 자기의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전부 다 불러 모은 겁니다. 여러분, 온 가족을, 일가 친척을,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서는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상한 거죠.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냈지만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겁니다. 유대인은 여러분 절대로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그들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넬료가 확신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을 믿은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겁니다. 결국 여러분, 그의 믿음대로 베드로가 왔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초지종을 쭉 설명을 해요. 그리고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내가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당신이 오셨습니다.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오셨으니 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명하신 것을 내가 듣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넬료가 여러분 군인이에요, 군인.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독특한 믿음을 가졌다고 봅니다. 이 사람이 군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요. 군인이라고 하는 것은 상관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로마 장교예요. 로마 장교. 세상에서 가장 잘 훈련된 군인입니다. 군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정확히 아는 거죠. 상관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군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군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군대는 질서도 없고 지휘 체계도 잡히지 않아서 이 군대가 나라를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군인, 이런 고넬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하면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봅니다. 그 믿음이란 아무거나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말씀에 기초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에요. 느낌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어떤 감정이 일어나고 느낌이 일어나는 그걸 가지고 믿음을 말하지 않아요.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틀림이 없다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시다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씀에 근거하여 믿는 겁니다.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감정이나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안 느껴지고 하나님이 잘 안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랑이 나에게 때로 느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다면 그 말씀에 근거하여 절대적으로 그걸 믿는 것이죠. 이런 개그맨 이성미 씨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자기를 제일 사랑하신다. 한영종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누구와 비교해서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믿는 겁니다. 내가 느껴지냐 안 느껴지냐 거기에 상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사랑하신다. 이걸 그대로 믿는 것이죠. 영적 세계에서 중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 믿음은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감정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느낌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말씀은 육신이 되는 겁니다. 말씀은 이러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항상 현실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그에게 상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상, 이런 복이 세상적인 복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 욕심 이런 게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이러면 더 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복된 것들을 사모하며 나가야죠. 그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냐 이 말이죠. 그 믿음이 없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원수 마귀가 첫사람을 범죄케 할 때 이거 딱 깨트리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확신. 지금은요, 우리도 하여금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뭘 빼앗아가는가 하면 믿음의 확신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 하는데 확신이 없는 거죠. 말씀에 대한 분명한 절대적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그 집에 여러분 이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을 때 고넬료의 반응을 보세요.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아멘.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준다고 봅니다. 이 사람은 로마 군인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이죠. 그는 식민지 나라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권력자입니다. 이런 세계적인 군대인 로마의 장교인 거죠. 그 말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다 이 말입니다. 자기 말이면 그 땅에서 누구도 거역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베드로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자신이 지배하는 식민지 나라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보통의 어떤 사람, 베드로잖아요. 그 사람 앞에 이 로마의 백부장이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엎드린다는 말은 마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를 지극히 엎드려 낮추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옛날에 창세기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날 때 에서의 발 앞에 바짝 엎드리는 거죠. 야곱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사람 앞에 바짝 엎드린 거죠. 그리고는 내가 형을 보니 하나님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고넬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앞에서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세요. 왕 중에 왕이십니다. 하늘과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권세 위에 권세가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가장 낮은 분이세요. 그분의 십자가는 낮은 겁니다. 낮은 곳에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가장 높으신 분이 우리보다 더 낮은 곳에서 우리를 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듯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겁니다. 이런 베드로도 보세요. 그런 고넬료를 일으키잖아요. 그리고는 말합니다. 일어서십시오. 나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여러분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예수께로 돌이킨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있던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킨 사람입니다. 날 때부터 중간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안전병이 있는 사람을 일으킨 사람이죠. 수많은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는, 죽은 다비다까지 살리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정말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나도 사람이라. 베드로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것을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이 베드로는 이전에 실패자였습니다. 좌절하고 절망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는 어부 출신입니다. 학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자신이 초대교회의 수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우리의 자기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베드로도 그렇고 고넬료도 그렇고 이 두 사람이 다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낮은 자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나타내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절대로 쓰시지 않습니다. 낮은 곳에 마음을 둬야 합니다. 늘 낮은 곳에서 사람을 사랑해내고 사람을 위해주고 사람을 늘 섬겨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이런 묻습니다. 왜 나를 이곳에 불렀습니까? 그때 고넬료는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이 여러분 고넬료의 설명을 듣고 베드로가 깨닫게 된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이 기도 중에 보았던 그 환상, 하늘에서 내려온 이 보자기에 대한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34절, 35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히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은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래서는 베드로는 이 본인이 본 환상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이걸 위법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 그걸 내가 깨달았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단순한 외모가 잘생겼냐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로마인이든지 제가 높은 자이든지 낮은 자이든지 제가 양반이든지 상놈이든지 노예든지 제가 가진 자이든지 가지지 못한 자이든지 제가 배운 자이든지 배우지 못한 자이든지 어느 누구 어느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사람을 차별 없이 각 나라 중에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줄을 내가 깨달았도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를 구원하고 그를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노라. 그리고는 그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곳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 말씀을 듣는 이방인들 가운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그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는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옛날에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창세기 12장 2절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거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이 아브라함이 복이 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졌습니다만은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라고 하는 이 일은 2000년의 이후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드디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전파되어지는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고넬료라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에게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거대한 장벽입니다. 이 문제는 그인 골리앗의 문제와도 같고 견고한 여리고성과도 같은 문제인 겁니다. 이건 사람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단순한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는 사건이지만 이 사건은 거대한 장벽을 무너뜨리는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이 이후의 제자들을 보세요. 이때부터 제자들은 세계를 보는 겁니다. 세계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세계를 주시는 것이에요. 온 세상을 주시는 겁니다. 온 세상에 대한, 온 세계에 대한 꿈과 비전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죠. 그걸 열어주시는 거고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자기 안에만 갇혀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자기 안에만 갇혀 살아가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계를 주시는 겁니다. 온 세상을 살리는 비전을 주시는 거죠. 그 일이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 물꼬가 트이는 거죠. 그래서 이 이후에 복음이 지금까지 온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이 고넬료 사건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도 복음을 듣게 된 거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없었다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 벽을 허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일이 나타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면 모든 장벽을 허물고 새로운 길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제가 주중에 주부를 이렇게 만들다가 우연찮게 옛날 주부를 보게 된 거예요. 초창기 때부터 쭉 이렇게 했던 그 보게 됐는데, 제가 그 주부를 보면서 참 제 안에 만감이 좀 교차를 했습니다. 그때 주부를 보니까 참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들이 많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사람도 많았었고 참 많은 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프로그램이 많았던 거죠. 그때 어떻게 그런 일을 다 했을까 싶은 그런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비교를 하면 지금 참 너무 약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슨 조직이나 무슨 프로그램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 대한 이 믿음. 지금은 다 이거 하나 붙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붙드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내가 승부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저는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좋습니다. 제가 사순절 기간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또 뭔가를 하시고 또 저에게 기도를 또 하게 하신다는 마음이 들어서 다시 제가 작정하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부터 제가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작년 그때처럼 제가 하루에 5시간씩 또 저녁에 한 끼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제가 갖기로 이제 결심하고 또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걸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다른 걸로 하는 게 아니다는 걸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이런 믿음,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이걸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제가 그걸 붙들고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이걸 가지고 붙들고 말씀을 늘 듣고자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다. 그리고 이런 십자가 사랑으로 낮은 곳에서 사람을 사랑하시고 잘 섬기고 위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당신의 역사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가로막힌 거대한 장벽일지라도 다 허물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새로운 길들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건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